치유받으라. 다시 한번 시작. 치유받으라. 아멘. 자, 누가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 아프세요? 치유받아야 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안 아프면 뭐 치유받을 이유가 없죠. 아파야 치유받는 거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치유받으십시오. 오늘, 오늘, 지금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치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치유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혹시 여러분 중에 어디가 아프거나 또 질병의 어떤 증상들이 있거나 뭐 의사로부터 어떤 병이 있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계시다면, 계실 거예요 아마. 계시다면 그런 여러분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물어본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죠. 네, 그거를 뭐 부정할 사람은 없어요. 치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픈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아픈 내가, 안 아픈 사람은 상관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아픈 사람은 지금 치유되는 것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받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떤 자녀는 하나님이 치유하고 또 어떤 자녀는 치유하지 않고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돼요? 아니라니까요. 모든 자녀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습니까? 네. 뭐 착한 사람, 못된 사람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성경에는 채찍에 맞았다, 누가 뭐 로마 군병들이 채찍으로 때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찰싹찰싹 맞은 정도로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받는, 고난받는 그 영상들, 십자가 영상들 아니면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한 번쯤은 다들 보셨죠. 어떤 뭐 영화나 영상의 종류는 좀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아마 TV나 영화나 또는 교회나 뭐 유튜브나 막 이런 데 대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맞으신 채찍은,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면 물론 채찍 거기에는 그 동물 뼈나 돌이나 쇠붙이, 날카로운 쇠붙이들이 이렇게 다 엮어져 있어요. 그걸 가죽에다 다 엮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사람에게 탁 내리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되면 이게 감기거든요. 감기는데 이 때리는 힘이 세니까, 이렇게 후려치는 힘이 세니까 그 채찍 끝에 줄에 달려있던 그 날카로운 것들이 딱 때리는 순간 감으면서 몸에 이렇게 딱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시 박혀봤죠?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기도 하고 엄청 신경 쓰이고 하여튼 그래요.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물뼈, 그리고 돌, 쇠붙이, 이걸 아무리 날카롭게 간다고 해도 그게 몸에 박혔어요. 박힌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때리고 어떻게 해요? 낚아채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등에 채찍을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등이 상처,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마치 밭고랑 파이듯이 예수님의 등이 그렇게 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등에 그 아픔에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서 고랑이 생길 정도로 그런 채찍을 맞으신 거거든요. 그럼 왜 굳이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왜 당하셔야 돼? 그 고통, 예수님이 채찍에 당하신 그 고통이 또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힌 채로 그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을 때 그 고통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질병으로 인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병든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아플 땐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아플 땐 치유 안 해주시. 그게 아니라고요. 예, 그게 아니라 모든 아프다고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종류와 상관없이 바로 모든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모든 병든 사람이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질병으로도 우리를 속량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은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으로부터 속량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너희는 어떻게 됐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앞으로 나아질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맞으셨어요? 채찍에? 내일 맞으실 건가요? 예수님 언제 채찍에 맞으셨죠? 네, 2000년 전에 맞으셨어요. 네, 2000년 전에 채찍에 맞으셨고 대략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이면은 그럼 예수님이 서기 24년에 채찍에 맞았나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대략 2000년 전에 어쨌든 과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완성하신 치유에 대한 질병에 대한 속량의 열매로서 우리는 치유를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음을 얻었대요.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치유는 우리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치유에 대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믿는지, 내 믿음이 과연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믿음인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맞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부터도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안 믿어.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믿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은 믿는데 뭐 예수님 어떤 분이 그건 안 믿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은 안 믿어?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예.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온 모든 사망의 저주. 또 끊임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고 가고 멸망시켜는 사단의 모든 역사들. 그렇죠? 그리고 사단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세상, 우리의 또 육신의 정욕들, 이런 모든 여러 가지 것들, 여기로부터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 하나가 바로 치유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복음서 보면 예수님의 치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한두 번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치유의 사례들을 보여주셨고 실제로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같이
치유의 사역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을 고쳤단 말이죠. 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그래서 그것으로 그 질병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이제 치유받는 사건이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12년을 갖다가 이 병을 앓았으니, 그것도 그냥 병도 아니고 뭐 감기 이런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내내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하혈하는 병을 걸린 거예요. 하혈하는 병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에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빨리 병으로부터 치유받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간절함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이따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간절함으로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약국도 찾아가서,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국도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의사도 제일 하여튼 유명한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서울대학병원까지 가면서, 그 대학병원까지 가면서 온갖 몸에 좋은 것들을 다 먹어도 보고 약도 써보고 뭐 치료도 해보고 하여튼 뭐 시술도 해보고 수술도 해보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서 그 내용을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어요? 12년이 흐르는 동안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바램, 그 간절함과 그 정말 그 진심 어린 치료되고자 하는 그 진심 어린 마음과는 다르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여인의 병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고통이 더 커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병도 깊어졌고 증상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였을까요? 가난한 여인이었을까요? 부자였어요. 이 여인이 부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자기가 걸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럼 그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단순히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12년 동안 병 고치러 다닐 수 있었겠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죠.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치료받으러 다니면 1, 2억만 들겠어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도 들이고 마음도 들이고 간절함도 들이고, 하여튼 병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소진되고 이제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까지 고통이 계속 점점 엎친 데 덮친 것처럼 그렇게 이 여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이 오늘 27절에 보니,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네, 예수의 소문을 들어봤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치유의 복음인 거예요. 치유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을 이 여인이 듣게 된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소문을 딱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알아차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도 보냄받은 자가 아니면, 그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어. 그리고 이 여인도 유대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을까요? 안 배웠을까요? 배웠어요.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아직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램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겠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근데 그 구원자가 하는 역할들이 있어요. 그 구원자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런 거 알려주신 게 있어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인데,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을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씀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모양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자 이 여인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잘 대답해 보세요. 이 본문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믿은 것이 뭐였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예? 이 여인이 믿은 게 과연 뭐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자기가 치유받을 것을 믿은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분별해서 좀 들으시기 바래요. 치유될 거를 믿은 게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물론 당연히 치유될 것도 믿죠. 하지만 진짜 믿음의 중심은 바로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시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 눈앞에 보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다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의 내용과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의 내용과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네. 이거를 이 여인이 알아차린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대요. 그 예수님이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준대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해준대요.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자유케 되는 해, 그 놀라운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 구원의 날을 전파하신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믿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분이 이분이구나 믿고 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믿음으로 만진 거예요. 내가 치유될 것을 물론 믿었지만 그 치유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치유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메시아가 오시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냥 안 게 아니라 뭘 통해서 안 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결국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옷자락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든지 또는 치유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서 왜 나는 안 되냐, 왜 저 사람은 되냐, 왜 나는 되는데 너는 안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의 간절함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역사합니까? 여러분, 아픈 사람이 정말 너무 아파요. 그냥 적당히 아픈 게 아니라 참을 만큼 견딜 만큼 뭐 그 정도면 그냥 견딜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준을 넘어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스러운 질병을 당하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겠어요? 치료받고자 하는,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없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 여인을 치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서 역사해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여인이요, 뒤쪽으로부터 이제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로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끼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시에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은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도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의 예식이 또 필요한 거예요. 번거로운 예식이. 무슨 예식이요? 정결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정결 예식이. 예? 가서 물로 씻는다든지 또 며칠 동안 어디를 못 간다든지 뭐 이런 하여튼 복잡한 정결 예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야 다시 정결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군중 무리를 막 비집고 들어올 때 그냥 그게 수월했겠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비난과 손가락질과 모르겠어요.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 막 때렸을지도 몰라요. 어디 이런 사람이 여기를 오냐고 저리 가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손가락질과 수치와 제한과 정죄가 있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다 뚫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나는 뭐 해야 돼요? 왜? 그분만이 나의 치유자니까요. 그분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니까. 그분만이 나를 위한 주님이니까. 나의 치료자니까. 나는 그분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꼭 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거죠.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선택과 결정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결정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과 선택을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여인이 뭘 근거로 해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하고 행동한 것일까요? 뭘 근거로 해서? 네, 맞아요. 자, 보세요. 본문 28절이 그 답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나는 치료 받을 수 있어. 뭐가 이 여인으로 하면 이런 믿음이 생기게 했을까요? 예,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거를 자기는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아, 이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에 의해서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행동에는 분명히 그 근거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든지 그 믿음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야겠다는 거예요. 평탄하고 순탄하지 않지만 하여튼 누가 뭐래도 나는 왜? 그분이 내가 지금 내 인생에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이 여인은 자기는 치유받는 거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12년 동안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여인이 치유받는 일에 있어서 먼저 이렇게 믿음의 원리가 작동이 됐어요. 또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또 하나의 원리. 그게 뭐냐면 접촉의 원리입니다. 무슨 원리라고요? 접촉의 원리예요. 접촉의 원리. 하나는 믿음, 물론 이 접촉에 당연히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의한 접촉. 자, 28절과 30절에 보면 이제 이 치유의 능력이 역사하는 이 접촉의 원리가 이제 작동이 되어지는데, 이 여인이요, 치유를 해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여자가 당신의 옷을 딱 만졌을 때 그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여인에게 딱 빠져나간 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치유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지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치유받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뭐 하셨죠? 치유를 위해서 뭘 하셨나요? 이 여인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럼 이 치유는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예수님이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일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오직 그냥 나의 믿음으로만 치유받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을 내가 원할 때마다 끌어와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굳이 이 여인은 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그랬을까? 옷자락이 과연 뭐 예수님의 옷이 뭔데? 예수님 옷이 뭔데 왜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는 이 여인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적인 그런 뭐랄까요? 말씀의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출애굽기 29장 35절 이하의 내용이거든요. 뭘 다른 부분들도 나오긴 해요. 성막에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모든 성물을 기름 부어서 구별해요. 거룩하게. 그 기름 부어서 딱 구별해 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쓰이는 물건들은 다 뭔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걸까요? 만약에 이 마이크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마이크에 이제 출애굽기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마이크에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이거를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구별했어요. 기름을 부어서.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마이크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성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을 예배한다든지 이게 설교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일반 저 노래방 안 돼. 똑같은 마이크인데. 근데 이거 말고 옆에 똑같은 모델의 똑같은 가격의 마이크가 있어요. 근데 얘는 기름을 안 부었어. 그럼 얘는 저 옆에 있는 노래방에 갖다 줘도 돼요, 안 돼요? 됐죠? 이거는 그냥 저기 지금 그 축제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재밌는 거 하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물이니까 기름 부었잖아요. 기름 부어서 구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놓고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단에 닿는 것은 이렇게 기름 부어서 다 구별해놨잖아요. 제단에 닿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지 이게 중요해요. 무엇이든지 그게 뭐 더러운 거든 깨끗하든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상관없이 무엇이든지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다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말씀도 기억나세요? 제가 출애굽기 할 때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 성막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다 말씀드린 건데 또 한 번씩 까먹으셔야 제가 또 다시 설교하죠. 네. 잘 보세요. 그냥 평범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라고 하셨고 만들어서 기름을 부어 구별하라고 그랬고 근데 기름을 부어서 이제 거룩하게 구별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지 그 제단에 접촉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 이 원리가 그 구약의 성막의 그 제도 안에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제단은 무엇을 의미할까?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이 다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이 성막의 제단을 통해서도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또 모든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병든 자 역시도 이 구약으로 표현하면 제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이 치유받는다는 이런 것들이 예표되어져 있고요. 이 여인은 이 원리를 얼른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여인은 신약적으로 접근한 건 아니에요. 구약적으로 접근했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지금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직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능력이 이미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속량의사를 완성하지 않았어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치유받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원리가 이 여인에게 작동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로 본 거예요? 거룩한 제단으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만지면 어떤 것이든 거룩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만약에 이 여인이요 옷자락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뭐 팔끝의 옷깃, 소매 끝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예?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여겼고 믿었고 그렇게 말했고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게 없어요. 단지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있는 치유의 능력을 이 여인의 믿음으로 바로 끌어당겨서 자기에게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음에 그럼 나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당연히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저기 있다 그러면 절로 가야 돼. 예수님이 예수님이 저기 시화로 나가셨다면 우린 빨리 시화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예,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에게 이미 치유를 가져다 주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취하기만 하면, 믿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붙잡기만 하면 이 치유의 능력은 우리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치유될 것, 문제가 해결될 것, 그것 자체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초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치유가, 그분 안의 치유가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원리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까 접촉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어떤 믿는 자일까요? 이거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죠. 또 예수님 믿는 자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얼마나 열심히 믿으시나요? 예? 자 우리 권사님들은 어떠세요? 예?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양들이 다 다르잖아요. 자 어떤 모양으로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게? 예?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 자예요. 그 믿음의 모양,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떠하든 어떤 모양이든 얼마나 열심히 많이 갖고 적게 갖고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조금 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주제와 연결해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낫는 거예요. 누가 나요? 병든 자에게, 믿는 사람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자 손을 잡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그러는 주여 믿습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을 치유한 내용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 그 병든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병든 사람을 치유할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손을 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이 사람, 나면서부터 태어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은 불쌍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간절합니까? 이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 제발 긍휼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자 치유됐니? 이랬나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금도 없다. 네가 지금 원하는 은도 없어. 하루 한 끼니 해결할 수 있는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내가 그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나서요 어떻게 했어요? 지 혼자 일어나 걸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베드로의 믿음이 역사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사실 일어날 의지도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잡아 끌어올리고 하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이 역사한 게 아니에요. 환자의 믿음이 역사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이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끌어당겼어요. 그러더니 정말 일어난 거죠. 태어나면서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능력을 많이 받아서 치유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치유가 될 만큼 충분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그저 단순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냐? 그냥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더하게 나타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워서 치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치유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표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언약의 성취이고 명령인 겁니다. 언약의 성취고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속량의 결과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 이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 우리에게 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자세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 예수의 몸된 교회가 행하는 일들은 다 뭡니까? 그게 실체이며 본질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현상이나 감각, 감각이라면 아까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죠.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져보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간절함, 우리의 열정, 우리의 열심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감각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 현상, 경험 이런 거에서 근거해서 믿으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치유 받으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주변에도 믿음으로 치유 받은 사람들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치유 받은 사람들의 그 치유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을 받으셨을 거예요. 도전을 또 앞으로도 받으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같은 자리에 있었고 같이 기도도 받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했는데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치유받은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나요?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이 가요. 왜요? 내가 치유 못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치유받았어 나중에 또 아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경험이죠. 일어난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겁니까? 경험에 근거한 겁니까? 네. 그래놓고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죠. 믿음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러니까 지금 치유에 대한 거냐? 그러니까 딱 치유만 딱 뜯어내서 보면 분리해서 봐도
믿는 자들이 치유되는 것,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치유될 수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그 치유의 일에 있어서, 치유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 아니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말하든, 또 내가 그동안 봐왔던 게 어떤 경험들을 봐와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치유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고, 그리고 나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치유를 나에게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도 치유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치유받을 수 있고. 근데 앞으로 계속 치유받는 것보다 아예 신성 건강을 누리는 게 낫죠. 예.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흐트러지지 마. 그럼 목사님, 제가 너무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만 그렇게 경험을 믿고 경험을 의지해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럼 어떡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스스로 정죄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믿으면, 그리고 믿음대로 이 여인처럼 누가 뭐래도 누가 막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가져다주는 말을 하고 상관없이 나는 나의 길을 간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치유하셨으니까 나는 치유받는 자로, 또 나는 치유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 치유자로 나는 내 길을 간다. 그게 우리의 길이잖아요. 막 고집 부리는 게 내 길이 아니라, 내 성격 드러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내 갈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게 우리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지,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런데 그 평가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평가를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평가를 따라가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그러니까 내가 나답게 살면 나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그냥 말씀을 믿으세요. 이거 나를 위해 이미 치유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있는 치유의 능력, 주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치유의 능력을 풀어놓으세요.